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딱히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그래도 자녀된 자들이 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다 어버이가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저같이 양가 다 이쪽 저쪽 다 소천하시고 이제 안 계셔서 그리움만 쌓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 더 한번 생각하시고 또 옆에 계시다면 전화도 드리시고 저처럼 옆에 없다면 부모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자질이 있지 않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때로는 가장 뜻밖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하고 도리어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릇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지고 또 채워지고 사용되는 그런 존재죠. 금으로 빚어진 찬란한 그릇이라고 해도 장식장 속에 먼지 쌓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박한 흙그릇이라도 주인의 손에 들려서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쓰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비로소 그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택한 그릇이 되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주님은 새로운 그릇을 빚기 위해서 때로는 한 사람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철저하고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엘리트예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엄청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의 분노는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어졌어요. 그의 질주는 거침없이 나아가며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갑자기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덮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를 향한 사울의 박해가 곧 예수님 자신을 향한 박해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지적한 그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계속 이 길로 쭉 나아간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아끼시는 동시에 사울 한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아끼셨어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파멸하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일단 그를 붙들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강권적인 멈춤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울, 정확하게 본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 사울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만 길을 갈 수 있는 무기력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계시다니 지금까지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실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사울이 쌓은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깨어짐이야말로 주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처럼 확신에 차 있었던 사울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의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이 멀고요. 말이 사라졌던 그 시간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확신으로 포장된 죄악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성공과 자부심을 무너뜨리고요. 스스로 빚어놓은 인생이란 그릇을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부수기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들어 올려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새로운 그릇, 더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너지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반드시 다시 빚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결코 무의미한 자기 파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 또한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 그 앞에 허물어지고 낮아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지인으로부터의 사기, 잘 나가던 사업의 몰락, 연이은 경제적인 압박 등등 앞이 캄캄하고요. 밥맛을 잃고요. 정말 삶을 포기할 만한 그때에 비로소 저는 제 밑바닥을 보고요. 교만과 고집이 꺾이고요. 마침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깨어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꿈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조각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빚어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순종하는 그릇을 통해 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장면에는 또 한 사람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메섹에 거주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사울이 시력을 잃고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한 채 지내고 있던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나니아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반응을 합니다. 주님, 그 인간 말종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어떤 해를 입혔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 와서도 우리를 체포하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곳까지 온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말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오죠. 현재 아나니아의 마음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일 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사울의 과거로만 그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회심 이후의 삶과 앞으로의 사명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과거에 그는 사탄이 사용하던 그릇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런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평민계층을 넘어서 상류의 지식인 계층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구속사적 대전환을 이룰 사람으로 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는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했는지 여부는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부른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단순히 사울아, 악감정이 받친 그런 부름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로, 공동체의 지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순종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의 눈에서 그전까지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요, 음식을 먹고요, 몸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둠으로 해서 빛으로, 죄와 정죄 아래에서 은혜와 용서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아나니아처럼 망설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또 한 명의 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사실상 그를 우리는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갔을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강건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다시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제 안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결국 교회의 기둥이 되고요.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누가 그를 회복시키십니까? 우리가 회복시키십니까?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아나니아처럼 한 번 더 순종할 뿐이죠. 지금 주변에 이 사람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도저히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순종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그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손길이 되기를,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변화된 그릇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당으로 달려가요. 며칠을 금식을 하고요. 시력을 잃었다가 간신히 회복한 그런 상태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쉬고 나서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하지만 사울은 이 저돌적인, 한마디로 이 우리 요즘에 유행한 MBTI로 치면 그냥 E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T에 해당하는 겁니다. 곧장 해당으로 나아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방금까지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전에도 사울은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우리를 잡으러 오더니 오늘 복음을 전하고 다니네 저 미친놈이?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완전히 배신자네? 이거 용납할 수가 없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의 문턱은 그에게 결코 낮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죠. 스데반이 순교하던 자리에 맨 앞에 있었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고 그의 박해로 고통을 당했던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심을 한 것일까? 혹시
우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쓰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등장하죠. 누군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제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위로의 아들, 그 이름처럼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재자이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장면은 그 다음이죠. 사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스데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그 자신이 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즌 1의 악역이 시즌 2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반전이 심하면 정말 작가가 뭐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게 뭐 이 얘기가 맞아야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각본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각본을 쓰셨어요.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그를 받아들인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안디옥으로 이끄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죠. 사울 한 사람의 핵심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라디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변화된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위로를 받고요.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영향력이 결코 그 한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겨우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사울이 우리 주변에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낯설고 어색하고 그래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을 걸고 손을 내미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의 손이 먼저 다가가는 바나바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졌고요. 새롭게 빚어졌고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은 단지 그의 인생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움츠러 있던 교회 전체를 일으키고 세우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진 채로 주님의 손에 들려 다시 빚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갈 그 한 사람, 회복의 손길이 되어서 또 한 사람을 일으킬 그 한 사람을 말이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가십니다. 혹시 지금 깨어진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깨어진 조각을 들고 더 아름답고 더 창대한 더 깊은 그릇으로 여러분을 빚고 계시다는, 혹시 누군가를 용납하기 어려우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택한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작아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공동체를 다시 세울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